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34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안 목사님도 계시는데, 안 목사님 몇 년 목회를 하셨나요? 47년 반 됐어요. 저도 지금 보니까 34년, 팔타임으로 시작한 것까지 합쳐서 다 하니까 34년이 됐더라고요. 중고등부 사역을 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목회를 그냥 시작하게 됐어요. 그 전에 목회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시작하면서 뭐 실수도 많이 했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깨달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지만은 그 중에 큰 거 하나 뽑으라면 이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계산하지 말고 살자. 계산하지 말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라고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게 보였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산을 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때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렵고 또 잘 몰랐고 어리석었던 것이에요. 그때 몰랐던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해서 행동을 하면은 그게 나만 보이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게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건 얕은 인간의 생각이다라고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도 훨씬 깊고 넓다. 이해를 못합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한때는 그것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진정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 없이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주님이 거느리시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31장을 보게 되면은 이게 솔직히 두 장이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보는 것보다 함께 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과 31장을 보게 되면은 같은 내용이에요.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불안해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빠져나올까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어떤 거였냐면 애굽을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청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정치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것을 헤어나오자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애굽의 유다의 문제, 유다가 당면했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 그게 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30장과 31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헤어나오고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하지만은 유다는 거기서 머리를 굴립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죠.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30장 1절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이거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30장 1절입니다. 그것을 패역하다라고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원본을 보게 되면 그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집불통이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고집하면서 꺾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려 안 한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애굽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계산이 이런 거였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머리를 굴려보니까 지혜롭게 생각이 드는 것이 뭐였냐면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는데 이것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은 그들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1장 1절에도 나오죠. 유다가 애굽의 말과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마병을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강한 그 힘을 의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도 나오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30장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의 그늘 아래에서 피할 곳을 찾는구나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3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은 도우려고 하는 이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나 둘 다 쓰러지게 된다라고서 31장 3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둘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손 한번 피시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거 하실 필요도 없어요. 손 한번 피시면은 둘 다 도우려고 하는 자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자나 둘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둘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애굽의 도움이 수치가 되고 치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3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 30장 6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고관들과 사신들이 재물과 보물을 싣고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을 이렇게 재물을 주면은 애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30장 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애굽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는 라합이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라합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 라합이 있죠. 여기서는 그 라합이 그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라합은 애굽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애굽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는 그런 자다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러한 애굽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돈으로 애굽을 매수하면, 돈으로 애굽을 찾아가지고 도움을 청하면 될 것이다 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유다의 잘못이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30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에게 돌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돌판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배너가 되는 것입니다. 배너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배너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기록하는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가르침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들이다라는 것을 배너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걸 들고서 다니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이런 배너를 들고 다니게 하셨는가?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진실을 예언하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부드러운 말로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말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부드러운 말을 하라. 듣기 좋은 말을 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듣기에 편한 말, 그런 말을 하라고, 설교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말은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오죠.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말은 듣고 싶지 않다라고서 유다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들의 속마음이었겠죠. 그들이 속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이라도 듣기 싫으니 부드러운 말만 하라라고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 2절에도 나오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의 도움이 13장을 보게 되니까 애굽의 도움이 갑자기 무너지는 담과 같습니다. 완전히 부서지는 그릇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서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결정에는 그에 맞는 결과가 따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애굽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상황에 있었을 때 유다에게 필요했던 것은 계산을 해서 애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게 지식이다라고서 지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15절을 보게 되는데요. 15절을 보게 되면 30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때 유다가 해야 되는 일이 회개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했어야 됐을 텐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오히려 우리는 말을 타고 도망을 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한 명의 적군으로 1000명의 유다군이 두려워서 도망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18절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겠다라는 말씀을 18절에 하시는 것이에요. 유다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는 탕자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처럼 탕자를 기다리듯이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유다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오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나오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으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30장 27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유다를 괴롭힌 아수르를 무찌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수르가 유다를 훈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셨는데 아수르가 선을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고 아수르도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수르를 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 그 내용이 또 31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계산 없이 머리 굴리지 말고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보기가 안 좋게 되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되는 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 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30장과 31장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느시는 대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버리고 버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것을 굳게 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